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칼이나 창이나 활을 들고 전쟁을 했지요. 이런 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은 온몸이라는 말이고 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갑옷 밑에 받쳐 입는 옷을 몸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허리에 묶는 띠를 말합니다. 이 띠를 묶을 때는 서서 묶을까요? 앉아서 묶을까요? 여러분들은 허리띠 묶을 때 앉아서 묶습니까? 서서 묶습니까? 보통 서서 묶죠. 용사가 서서 허리띠를 묶을 때 이 용사는 벌써 전쟁터에 나가 있고 적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탁 묶는 순간 이제 마음의 준비가 서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 띠에 해당하는가 하면 진리가 그 띠에 해당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가 진리냐?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크리스천 대학에 가면은 주로 이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써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독교 대학에서는 아마 진리를 학문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써 붙여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로다. 그래서 진리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죠. 허리에 묶는 띠는 용사의 행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은 사탄이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갖춰야 할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하는 것이죠. 호심경이 뭐죠? 호심경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갑옷의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 조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심경 할 때 경자는 거울 경자예요. 거울 경자. 왜 거울 경자를 썼는가 하면 옛날에는 가슴을 보호하는 그 부위를 구리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울 경자를 써서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 구리, 금붙이, 그런 뜻으로 호심경,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흉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호심경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의의 호심경,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의가 우리에게는 호심경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죠?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한 번씩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언제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일 때,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요. 연약함이 드러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흔들지요.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우리의 생활이 의로워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우리의 삶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최대한 의롭게 살아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사탄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흔들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복음이 평안의 복음인 이유는 뭘까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평안의 복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신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을 신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은 발로 다니면서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은 발로 다니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복음을 신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사탄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사람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입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70인의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을 전해 보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사탄들이 물러가더라 하는 말씀을 그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죄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이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는 줄 알고 두려워서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 풍랑 이겨낼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었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사탄의 공격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구원의 투구. 투구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알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쇠로 만든 모자입니다. 투구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근데 투구를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는 줄 아세요? 투구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요, 헬멧이라 그럽니다. 헬멧. 예, 쉽죠? 투구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 되게 어려운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영어 생겨보면 그냥 헬멧이에요. 헬멧. 그래서 이 투구가 이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투구에 해당될까요? 구원. 구원의 투구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사탄이 공격을 해와도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약하면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약한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투구를 안 쓰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 공격당해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분명히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맨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도 결국은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 아닙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데 성령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특별히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죠. 또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여서 뛰어내려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해 올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가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6가지 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감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잘 배웠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중에 참 상을 당한 분도 계시고 또 건강이 심히 안 좋은 분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형편대로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